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그 셋째 날 바울과 알 수 없는 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연결할 수 있는 말과 표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대화의 끝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엄숙한 복음 선포의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관심이 없던 이야기 혹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부터 시작된 말에는 사람들의 집중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집중하여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아테네 사람들을 미리 광장과 길거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과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양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 얘기를 먼저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는 신전과 우상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은 그들에게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난이었을까요? 우리 교과책에는 바울이 이교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을 섬기려는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고 비난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을 찾지 못한 채 이런저런 신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다라는 평가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연결해 줄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가 보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바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기 위해 비문을 세우고 그 신들을 위한 단을 만들었습니다.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은 아테네로 가는 길에 이름은 있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지만 마땅히 알아야 하고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꺼내 보여주듯이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는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접촉점 혹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광장과 길거리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영적인 빈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 증거의 방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우상들로 채우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처음엔 분노와 동정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차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 선포의 방법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며 듣는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화의 끝에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어. 그 말은 맞지 않아. 그렇게 살면 그 끝은 심판이야. 라고 하며 복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요구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들의 문제와 요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들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에 해답 되시는 주님을 멋지게 소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존중과 이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